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복된 자라,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다.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한 인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단어를 풀이함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성경 한 장 전체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으신 꿈을 아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로 삽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내 손으로 꽉 쥘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으신 꿈,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 속에 시간이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실제 실물이 곧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증거로 바라는 것의 그 실제 모습이 딱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보게 하는 그 힘입니다. 여러분 앞쪽에는 성전 조감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받았던 그 마음의 설계가, 마음의 그림이 사실 생명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성도들의 사랑, 기도, 성도들의 헌신이 채워져 가지고 내년 가을 정도면 그 실체가, 실제적인 모습이 우리 앞에 꿈꾸던 대로, 소원한 대로, 바라던 대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믿음은 곧 이런 겁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눈앞에, 내 삶의 현장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꾸게 하신 꿈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과정 속에 우리 손으로, 눈으로, 감각으로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증거로 딱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개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가치로 그려낸 어떤 이미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지난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년 전에 내게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 왔다 갔다 하거나 흐릿하게 흐려지는 것은 그건 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으신 꿈과 비전과 그 환상은 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에 맞닿으면 맞닿을수록 더 또렷하고 더 분명하게 실체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증거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증거의 그 밑뿌리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유혹을 건너뛰기도 하고 이 믿음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감격으로 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있어 행복하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버팁니다. 그 믿음이 힘이 돼서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웃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쭉 진행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꾸게 만드신 그 꿈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증거가, 지금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게 믿게 되고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격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역할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 4가지로 우리에게 대충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그 우주 만물의 핵심인 나를, 온 우주 만물의 질서 따라 흘러가는 그 섭리가, 내 인생의 그 그림이, 내 인생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돼요. 보여져요. 특별히 내 인생과 관련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 과정으로 비춰봤을 때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나무도 새도 물속에 있는 고기도 지금 숨쉬고 사는, 감격 속에 사는 내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따 뒷면에 있는 우리 교회 평면도나 또 조감도나 설계도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마다 시마다 그 시점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도 세우실 것이고 모든 과정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 내 인생 조감도를 그리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 설계 도면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과정 속에 내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긴 것이 뭐라고요? 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세상 가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딱 맞닥뜨리면 그 다음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 가치는 사람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또 어떤 형편이 달라지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꿈과 비전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사람이 바뀌고 아무리 형편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 꿈이 여러분 가슴에 있다면 오늘도 감사로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인생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 내 인생의 과정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생 설계 도면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설계 도면이, 꿈이 믿음의 눈 가운데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대를 사시고 30대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20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내 인생 나무를 통해 맺게 하실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 가장 소중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해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천만금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주신 평화,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그 행복,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을 만나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있다가 보면 가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배자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합니다. 적어도 형제 가인이 옆에 봤을 때도 너무 부럽고 샘날 정도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비결이 뭘까요? 혹자는 창세기 4장을 해석할 때 드리는 예물 차이가 있다,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 차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그 창세기 4장을 재해석하면 믿음의 복입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벨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부어주신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일생에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주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 독대하는 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품에 안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정말 내가 너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속삭여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은 없으니까요. 하나님만큼 나를 기뻐 받아주신 분은 없으시니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하나 되는 순간, 더 가까이, 더 기쁨으로, 더 감격으로,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기쁨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설교자 앞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감동으로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분 계실 거예요. 마음에 갈등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은혜가 안 돼서 힘들어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소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더 나은 제사, 더 기쁜 예배, 더 감격스러운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가 있다고요? 믿음에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보배예요. 이 믿음이 제일 소중해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송이 은혜롭고 기도가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소원이 믿음으로 통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역할은 뭡니까? 죽음을 이깁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깊이 따라가서 찾아보면 정점은 어디 있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내놔보세요. 생명 걸어보세요. 죽음을 딱 맞닥뜨려가지고 죽음을 초월하면 누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턱 앞에 섰을 때에 이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 이 믿음 속에 감격했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도 겁나지 않고, 물 속에 빠뜨려도 두렵지 않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사자가 겁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담대하라, 강건하라, 세상을 이기라.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능력인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굽니까? 죽음을 극복한 성도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신앙의 영역을 선물로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가치는 죽음 앞에 모든 게 사라집니다. 세상 가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턱 앞에서 모든 게 변형이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 줄게요. 그럽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턱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 극복하고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육신만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랴? 영혼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을 진정 내가 두려워하랴? 여기 앉아 계신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적어도 육신의 죽음을 건너뛴 영원히 사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과정에도 이 죽음을 극복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두 손 벌리고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였으니까요. 거꾸로 매달라도 온갖 고문을 다 해도 죽어가면서도 찬송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선물 받은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수천 수만 가지 사역 감당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만 저 북녘의 지하 예배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많은 숫자가 모여 예배한다고 기뻐하실까요? 좋은 예배 처소에 모여 기도한다고 기뻐하실까요? 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있는 자의 예배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헌신이고 충성이고 사역인 것 우리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보게 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때 진정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믿는 믿음의 복을 가진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성경 인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38절도 그렇고 뒷부분에 나온 기절대도 똑같은 의미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뒤로 물러가다가 침륜에 빠진 자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물러가는 겁니까? 처음에 붙잡았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실패했던 삼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앞에 보여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힘든 턱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놓친 자는 뒤로 물러가요. 물러가다 웅덩이에 빠져요. 온갖 죄와 세상 유혹과 세상 가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오늘 성경 39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형국입니까? 뒤로 물러가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누가 앞으로 나가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걸었던 캐치프레이 그 표어가 뭔지 혹시 생각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개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세상 가치의 응집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감동, 감격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정말 모든 이성을 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하는지 아련하게 쓰러져 갔던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감동, 기쁨, 그때 그 열정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세상 가치라 할지라도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갈 때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왜요? 소원하고 꿈꿨던 것이 현실이 돼가지고 우리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가서 그 현장이 우리 눈에 보였으니까 온 국민이 감격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다들 빨간 티셔츠를 입고 열광했습니다. 소리 높여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꿈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꾸는 우리가 얘기하는 쓰러질 꿈도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설계자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알아지고 그 꿈이 고백되어지고 그 꿈 때문에 가슴 설레고 그 꿈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16강, 8강, 4강 되는 그런 감격 속에 온 민족이 하나 되고 막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런 열정과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는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 이 고난이나 아픔은 그 다음에 있는 푸른 광장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천국이라고 하는, 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이루어지는 증거 하나하나가 제게 나타날 때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손에 쥐어지지 않나요? 믿어지지 않나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제일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자기 육신을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 가슴에 넣어줬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로 통해 미디안을 이길 것이고 너로 통해 이 이스라엘이 살 것이다. 너로 통해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큰 용사다. 너 가슴에 꿈이 있다. 그 꿈은 세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가슴에 넣어준 꿈이다. 육신으로 보면 그 꿈을 담을 수 없었어요. 세상 가치로 보면 그는 낯설 인생이 아닙니다. 나 같은 인생이 어떤 그런 꿈을 꿉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꿈, 하늘의 비전과 꿈이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갈등해요. 고민해요. 왜요? 기도원도 인생이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저는 육신이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증거라겠습니까? 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소뭉치 들고 마당에 갑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넣으신 환상이 있습니까? 기도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소뭉치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꿈을 놓치지 않고 싶어요.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약하니까 증거로, 실상으로 보여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이 믿음을 제게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뭉치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이 소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차서 짜면 그래서 담길 수 있는 이슬이 있게 하시고, 반대로 마당은 바짝 마른 마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명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미디안을 두려워하리요? 저 반을 부수는데 내가 어찌 주저하리요? 이 꿈이 확인만 된다면, 믿어지기만 한다면, 고백되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요 소뭉치만
바짝 마르고 마당은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비웃지 않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꿈이 꿈으로 이루어지기를, 그 꿈이 인생을 통해 재해석되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연약한 육신 이 기드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솜뭉치는 바짝 말랐는데 온 마당은 흥건히 이슬로 촉촉하게 다 젖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백시키십니다.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실상과 증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속에 기도원처럼 나간다면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 민족 앞에, 열방 앞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거리에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감격에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빨간 티셔츠 입고 거리로 쏟아내가지고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가 믿음의 현장인 교회와 사역 현장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해석된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려주신 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 따라가다 보면 증거로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실래요?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설계도면이 나왔고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자연스럽게 1년이 지나면 우리 앞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실상으로, 증거로 믿는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쁜 인생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